이 딱 한 구절만 이렇게 읽으면 그 전후 내용을 잘 모르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이 생각하면 무슨 내용인가 이거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바울을 음해를 해요. 이 음해를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나눴듯이 바울이 육신적인 사람이다. 즉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아마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영적이 아니고 육신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비난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해요. 이 변호를 하면서 이제 11절에서는 더 강하게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고 또 12장에서도 계속 이제 변호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2000년이 이제 계속 이래 흘렀죠. 흐르면서 이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떤 영적 지도자나 혹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특히 또 그 영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잘못된 일인가, 거짓된 일이냐 하는 것을 모를 뻔했어요. 모를 뻔했는데 참 하나님의 이런 한 번씩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에 살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길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막 이런 성가신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일어나도 그냥 그걸 갖다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시려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은 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겠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 있죠. 그 나타나는 일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하고 동일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짜 슬픈 일, 망했다, 안 그러면 뭐 조금 좋은 일, 뭐 이래 되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일하고 유사한 일이 많지만 그 차이가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일이 다 선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한테 일어나는 일이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때로는 뭐냐니까 너무 지친다 혹은 너무 성가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모든 일조차 그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이루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참 감사밖에 없고 막 이렇게 뭐 지치는 게 아니고 정말 선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목사도 딱 보면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일꾼도 보면 전부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가지각색인데 하나님이 대하시는 사람이 이 목사가 대하는 우리 인원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인류 전체를 각 시대마다 대하시는데 어떤 일인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은 모든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도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 가시느냐? 선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참 감사하고 또 좀 성가신 일이라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냥 이렇게 즐거운 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그리 나갔지만 바울에게도 바울을 억수로 힘들게 하는 일,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 그런 일이지만 이 바울 자체는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변명하고 또 강변하고 이러지만 그 일이 무려 2000여 년 동안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것으로 쓰이느냐? 선한 것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선한 것들은 뭐냐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통받고 공격받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니까
정말 이 주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나 피해야 될 거 있죠. 그 자체를 귀한 교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배워요. 그렇게 바울이 당한 것을 배우고 사울이 망한 것도 배우고 다윗이 범죄한 걸 통해서도 배우고 온통 다 배우는 거지만 미련한 자들은 뭐냐? 배우는 거를 못해요.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뭐냐?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 인생을 통해서도 또 같은 세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 일어나니까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받아들이면 다 배움이 되고 다 교훈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이 오냐? 나이가 성장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사탄의 그런 올무나 결박이나 또 사탄의 그런 조롱거리로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해방되어서 이 자유케 되는 그 일에 다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은 이제 자기 변명을 이제 계속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뭐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핵심적인 4가지만 이래가지고 이 4가지라도 배우게 되면 훨씬 우리가 달라져요. 특히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고 듣는가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 2018년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로 시작해가 막 이렇게 일어나죠. 2019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미련한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지금은 어떤 때냐? 기회를 잡을 때예요. 예,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그 기회를 잡을 때요. 어쨌든 간에 우리 행복학교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주축이 아니고 그러고 내가 그거는 마지못해 사무실까지 그분들 이름 하시는데 모임에도 뭐 많이 못 가거든요. 한시 떡이나 얻으러 가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소문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 기장에 있는 부산 아닌 기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동영상하고 우리 동영상 올리도 보니까 우리 동영상이 좀 파이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거를 보면서 그 사모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사모는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딴 데 원조하는데 그런데 좀 묻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내 옆에 딱 들으니까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한 이야기가 통하다가 진짜 갈급하고 진짜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모가 이야기를 해주고 내한테 연결을 해달라. 이제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모가 행복학교인데요. 나는 전체를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다 보고 있으니까 사모는 사모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막 소개해주고 하면 정말 번거로운 일이겠죠. 왜냐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좀 이렇게 갈급하고 진짜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내한테 해주면 사모가 할 이야기가 있고 또 내가 전체적인 것을 또 제가 기업적 컨설팅을 또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 교회를 보면서 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내가 진단해 줄 수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는 내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한다고 안 돼요. 때가 돼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신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15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통하게 그 빈자리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래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때에 정말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은 있죠. 원래는 권면의 항변이에요. 자기 항변인데 이 항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 좀 하고 그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1장 그런 중심인데 제일 첫 번째로 이 바울은 뭘 항변하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를 항변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행한다 혹은 내가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 나는 진짜다 하는 걸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항변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항변한 내용은 뭐냐니까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죠. 그것을 바울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요. 고린도서 11장 2절. 다 찾았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렸고 중매함이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는 요약이 되죠.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제목을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 이래 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혼에 대한 열정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각 달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그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2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야기죠. 이 열심을 낸다 하니까 막 열심히 행복하게 일을 하고 하는 거 준비하고 이런 거 있죠. 그 열심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열심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그 용어가 어떤 용어가니까 어떤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딱 하면 남편은 뭡니까? 그 아내가 딱 있으면 다른 남자가 집적집적 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던가 봐. 여기서 열심이라는 거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겠죠. 그럼 한 부부가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됐죠. 그 남편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 아내를 찝쩍찝쩍거리고 이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엄청 싫어하죠. 그거는 결례죠. 그래서 이런 결례는 절대로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 반대 방향으로 아내가 딱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을 자꾸 찝쩍찝쩍거린다 이러면 그 아내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믿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믿는가 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혼의 열심이라는 거는 뭐냐? 영혼들의 열심이라는 거는 그 남편 자체나 아내 자체가 그 상대방을 독점하려는 거죠. 독점적인 그런 사랑과 연관된 이 시기심을 질투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나는 너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질투심이냐 하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를 하듯이 질투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질투입니까? 거짓 신들에 대한 질투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딴 놈들이 집중 그런 거 있다,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이 좀 당연한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질투심이 있다, 그죠? 질투심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대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쭉 더 읽어보면 참 더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용어는 그 내용이지만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중매쟁이로서 이 바울은 중매쟁이로서 그럼 누구를 누구한테 중매한다고요? 한 영혼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중매를 딱 하려고 그러면 이 딴 뭡니까 이 거짓 신들의 그런 있죠. 거짓 교사나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것들이 막 집집거리면은 바울이 왜 되겠습니까? 정말 이 정결하게 이 그리스도께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딴 놈들이 집중도 되면 억수로 집착하고 질투하고 이러겠죠.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 내용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거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학교라 그러면 행복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준비하고 이런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영혼 있죠. 한 영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이거는 뭐처럼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 때문에 딴 데 안 빼앗기려고 그 영혼에 막 이렇게 때로는 질투하리만큼 열심을 내는 거 있죠. 또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도 이상한 이 여자가 막 찝찝거리면 막 이렇게 경계가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열심을 이야기해요. 영혼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내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이 영혼을 아주 고이 누구한테 연결을 한다고? 중매쟁이가 돼서 그리스도하고 탁 연결을 하는 그런 중매쟁이의 그런 열심이 있죠. 그런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그걸 이야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영혼에 대한 복음적인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복음적인 그런 순수한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행복학교가 이제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목사부터 우리 참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죠. 정말 수승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가 무엇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열심이 있죠. 그 영혼에 대한 열심 자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표현이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이거는 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감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은 뭐냐? 우리 교회가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행복학교 영혼들이 있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수송하거나 수요 방문하거나 혹은 이분들이 타왔을 때 음식 나누거나 음식을 들고 난 다음에 물을 한 잔 떠주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열심 자체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져요. 그러고 대한교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고 우리한테 붙여져요. 그러고 지금은 우리 오늘까지 몇 개의 교회더라? 지금 우리가 방문하는 게 15개, 16개 교회요. 그럼 LG 2개 이런 거 안 치고 순수하게 이렇게 이름날 15개, 16개거든요. 내 목표가 20개예요, 사실은. 20교회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열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연제구 있죠? 우리 전체가 옷도 안 일 때 필요하고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 그거는 조건은 뭐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이런 열심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붙여주지. 저 거제교회 붙여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 여기 부정교회 붙여주겠습니까? 어디 붙여주겠습니까? 우리한테 붙여준다고. 서문교회 붙여주겠습니까? 그 택도 아닌 소리.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또 거기 되면은 뭐냐니까 처음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시작했죠. 어린 영혼들도 붙여주세요. 중고등생도 붙여주고 대학생도 붙여주고 다 붙여주세요. 그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항상 그거는 문제가 있긴 해요. 딱 그런, 그릇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준비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일에 열심히 연락하지, 하나님의 열심이란 그릇 있죠. 이걸 형성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고 제가 행복학교 지금 몇몇 개 하고 있거든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이게 다 보여요. 이 부분이 이분들 개선을 안 하면 이거는 큰 발전이 없다 하는 게 지금은 당장 막 뭔가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거든. 이 무슨 말이지?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걸 이야기한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야기 속에 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뭐냐?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린도서 11장 5절 6절요. 고린도서 11장 5절 6절. 자, 시작. 나는 지극히 커다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다. 내가 지극히 커다란 사도들보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건 열심히 부족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울 자체가 특히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가 더 부족하지 않다고? 지식이라요. 이 지식에 절대로 부족한 건 아니다. 이 지식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내가 다 보여줬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서신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서신은 이 바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신학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분류 중에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 신학이라고 탁 나와 있는데 바울 신학도 다 연구를 못하다 보니까 바울 신학의 로마서 또 바울 신학의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식으로 고래가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몇 년 공부해가 박사학위 과정이 진짜 박사는 미국 같은 게 한 5년, 유럽은 한 7년 걸려요.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거든요. 그 논문 5년, 7년 쓴 게 뭔가니까 성경 전체를 이래 오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뭐냐니까 그 박사 받은 거는 고린도 전서 혹은 고린도 후서 이래요. 지금 이제 WBC 그 주석 자체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까지. 고린도 후서는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뭐가 없는 게 사도행전도 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고 몇몇 어떤 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학자들하고 아마 계약이 됐는데 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 출판이 안 된 그런 서적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요, 상당히 범주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신학, 무슨 박사라면 박사하면 성경책을 다 아는가 생각하죠? 목사님들이 더 많이 알아요. 왜? 늘 설교를 하니까. 넓게는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그래, 그만큼 학문이라는 부분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우리 연사 중에 구약학에서 학서로 지금 한국에서 근위가 있고 성경도 또 하나 번역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내가 총신대학교 처음부터 교수들 다 해가지고 했는데 뭐냐? 전공이 뭘 받았냐? 에스겔스예요. 저 이해되죠?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봤거든요. 구약에 대해서는 풀이난 걸. 에스겔스는 조금 이렇게 보면 읽을 만한데 다른 거를 이래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책을 내셨는데 또 은사인데 한권 사들이 안 되겠나 이가 했는데 처음에 한 번 읽다가 접어놓고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냐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니까 복음에 대해서만 그 지식이 너무나 많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도 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목사도 이런 부분에는 뭐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늦게 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분에만은 그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이제 다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이 없으면 정말 꼭 필요할 때 한마디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목사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묻는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지 목사는 이제 설교하는 거 있죠.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 또 온 신혼분들을 향해서 정말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주치고 또 주일날 이렇게 막 이래가 밥도 먹으면서 마주치고 차 나누고 마주치고 하면서 누구하고 부딪히냐?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부딪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안 되겠죠. 만약에 그분들에게 나는 내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참 안 되지만 그분들이 뭔가 다 알려고 이러는데 못 해준다 말을. 왜 못 해주느냐? 복음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딱 그분이 묻는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바울은 뭐 옛날 이때 복음은 뭐냐니까 유대교 해당이나 해당 복음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설교적인 그런 복음이 많고 서신적인 복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사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보다 평신도 일꾼들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핵심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면 그럼 할 말이 생겨요. 무슨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에 적절한 말, 이때 이런 말을 하고 저때 이런 말을 하고 이 목사도요. 처음에 이제 15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먼저 시킨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청년들 대상으로 막 설교를 시켰죠. 한 15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못하게 하시고 전문인들에 대해서 전문 강의를 15년 동안 시켰어요. 대단하죠. 15년 시키면서 심사도 하고 또 기술 취조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나 가장 많이 한 거는 강의를 가장 많이 한 거예요. 기업체 대상으로. 한 15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경력만 해도 상당히 많죠. 그러고 목회를 이렇게 한 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훈련 기간을 통하고 난 이후에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경우에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너무 쓰라려요. 너무 쓰라리고 너무 힘들어요. 왜냐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께서 내를 갖다가 얼마만큼 훈련을 시켰는데 다 하다 보니까 본인은 알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냥 나는 아는 거야. 알면서 막 이 처절한 후회 있답니까? 막 이런 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에 이렇게 훈련이 안 되다 보면 도우려고 했는데 잘못 도와주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뭔가 이래 도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그런 것까지가 필요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 경로당 있죠? 이거는 옛날 회당과 같아요. 회당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로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가기 이전에 복지회 해가지고 온 데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딱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확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가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복음적인 충분한 이 지식만 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막 설교하는 형태로 하면 억수로 지혜가 없죠. 그런데 막 우리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10초, 5초 동안에 정말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이걸 갖다가 탁 어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은 몇 초 동안 딱 그걸 갖다가 하는 프로그램 속에 딱 넣어가 어필이 되죠. 하려 그러면 얼마를 준비해야 되느냐? 몇 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게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복음의 지식.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일꾼들에게 다 갖춰주죠. 그럼 또 이분들 모시고 오면서 딱 데리고 주면서 그냥 이 운행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딴 이야기도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딱 그거를 심으려 그러면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가? 오랫동안 훈련이 필요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목사가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열심으로 설교하는 40분 설교보다 10초간의 그런 짧은 그런 메시지 있죠. 그것이 훨씬 유익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 10초 말하는 것을 위해서 영혼들도 알아야 되고 관련된 말씀이나 이런 거 있죠. 이게 혹시 알아야 탁 한마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그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는 설교하는 식으로 우리가 딱 하는 거 있죠. 거부를 내버립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필요한 게 많은 지식이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같이 운행을 하다가 이래 보면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딱 한마디씩 이렇게. 목사도 그런 거 지금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복음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필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중요하게 봤대. 이게 영적 권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예요. 영적 권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거든요. 고린도서 1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참 이게 한 구절 말씀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바울의 신학 자체가 지금도 신학자들이 어려워한다 그랬죠. 너무나 어려운 고단수적인 아주 높은 그런 복음의 그 내용을 이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바울이 억수로 고상한 척해야 되고 고간 척해야 되고 억수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놀라운 복음이라 그러면 모세처럼 팍 이렇게 해가 막 할 수도 있고 막 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놀라운 그런 복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실제 바울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볼 수도 없다는 것은 뭐냐니까 바울이 마음 먹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바울은 유식하고 이 사람 무식하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면서 이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신분으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신분이니까 그걸 높여주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정말 이 깊이 있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그냥 잘 지내주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안 지내겠습니까? 자세가 안 돼 있고 자불고 이러면 오늘은 그만둡시다. 팍 내려가겠죠. 옛날 도사들처럼 그죠? 아직 자세가 안 돼 있네요. 이래가지고 내려가겠지만 그렇게 놀라운 복음이라도 뭐냐니까
하잘 것 없는 것처럼 전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음이 하잘 것 없단 말입니까? 바울이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그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야. 이 자세를 가지는 배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은사들 여러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났겠죠.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어젠가 누가 막 전화하다가 티칭 과정에서 한 분 어떤 교수 있는데 그 교수님 은퇴하는데 가보셨어요? 그죠? 내가 안 가봤거든요. 그 사실은 갔거든요. 그래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해서 내가 나도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그 교수님을 내가 좀 존경을 안 해요. 왜냐니까 그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강의를 들으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좀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힘들고 이런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깊이가 너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뭐냐? 깊이가 대단한데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WBC 주석이라는 건 어떤 주석인가 하니까 그 WBC 주석에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을 찍어가지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태복음 이렇게 하나씩 맡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선정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각 나라에 가면 각 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갖다 번역을 맡겨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주석의 한 권을 누가 번역해놨냐? 내 은사가 번역한 거예요. 너무 이 구약에 대한 부분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놀랐고 이랬는데, 자, 뭘 느끼는가 하니까 그렇게 지식이 있고 고상하죠. 강의를 들어보면 동네 아저씨. 그 다음 동네 아저씨 우리 미스터 장하고 같아요. 막 이렇게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없이 때니까 막 이렇게 동네 아저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교수는 뭐냐니까 미국에 어떤 유명한 논문집이 있는데 세계 100대 논문 이래가 세계 100대 논문 안에 이분이 논문이 들어있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 한 만나러 하면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 가끔씩 뭐냐니까 최장로 옛날에 빽따기 해장국 있죠? 빽따기 해장국 사줄래? 그래서 아유 사드리죠. 딴 거 드시고 빽따기 해장국이 좋아 이런 거 있죠. 그 빽따기 해장국 시간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 둘이서 막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행복감 있죠. 너무 행복감으로 그걸 드시는 거예요. 사무로 똑똑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최장로 여기에 그 사무하고 한번 갔는가 모르겠다. 토랑국이 또 그 대연동에 그 유명한 데가 있어요. 토랑국이 유명한 데 있는데 그거 사줄래? 8,000원짜리 100다기고 6,000원짜리 그거를 갖다가 토랑국을 같이 먹으면서 나는 사실은 그렇게 몰랐거든요. 그분이 너무 보신처럼 드시니까 나도 더불어 옥수수는 귀한 거 먹었구나 이런 거 있어. 그 다음에 가서 먹어보니까 별거 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니까 너무 지식이 있고 너무 유명한데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그런데 아까 내가 좀 싫어한다는 분 있죠. 책도 읽어보니까
그렇고 머리가 띵한데 너무나 고상한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근위의식이 많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근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나는 이렇게 갖추었다. 이거는 뭐냐니까 바울은 자기 지식에 대한 수준을 알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뭐냐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철학이나 이런 모든 거 있죠. 모든 걸 섭렵했어요. 뿐만 아니고 옛날에 히브리 사상이 있죠. 이런 걸 섭렵을 한 거예요.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이렇게 질 수 없는 그 분이 누구였냐니까 바울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그 영혼들한테 다가가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는 낮추고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 그러면 대놀라운 거란 이렇게 비밀인데 이걸 가장 값없는 것으로 너희에게 나누어줬다. 이게 이제 뭡니까? 영적 근위에 대한 올바른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 11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요게 이제 바울이 영적 근위를 이렇게 대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근위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비교해 보면 고린도서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1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 이제 거짓 선생들이에요. 예, 무슨 말이겠죠? 그럼 바울은 뭐냐니까 놀라운 그런 복음, 놀라운 비밀.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도 하면 뭐냐니까 내가 담대하다 할 정도로 나는 이 세상에 누구한테도 잊을 수가 없다. 지식적인 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겸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그런 아주 뭐냐니까 또 예수님의 영적 근위처럼 그런 근위를 내세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와 대비해서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누가 너희를 뭐로 삼거나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또 스스로 높이거나 막 이런 높이는 스스로 높이는 심지어 뭐 하더라도 뺨을 치더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왜? 내보다 많이 안다. 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면 정말 영적 근위는 어떻게 내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들 있죠. 그 할머니들에 대해 자세가 바울의 이런 자세 있죠. 바울의 이런 정말 겸비한 그런 자세로 그분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맡기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뭐냐니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11장 23절에서 27절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못나니까 바울이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거를 흉내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바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도 뭐 이런 코너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 자기 십자가를 주세요. 자기가 받을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짊어져야 돼요. 그거 못 짊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짊어지면서 이거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럼 뭐 이건 어떻게 해결하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들 서희 듣고 개척회가 지금 15년 이뤄왔죠? 물론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 번씩 이래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럼 일이 없었겠습니까? 일은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복음의 교훈의 목적이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필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거는 뭡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행복학교나 뭐 VIP나 이래가지고 일을 하죠. 뭐 개척하고 해온 것만큼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분량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 명수 권사가 이번에 내가 딱 물어보니까 그때 내가 뭐 하다가 그랬는지 뭐 하다 그랬지? 이러다가 막 발이가 붙으면 딱 보니까 탁 불러졌더라고요. 이게 딱 하니까. 그래서 뉴만데이스 딱 이야기하는 게 기부스라 그래요. 통기부스. 그래서 내가 딱 저번주에 물은 게 의사한테 기부스 하면 내가 바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바지 갈아입는 거 주일날 설교하려고 바지 이거든 자요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기라 바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하니까 의사 같은 거보면 미친놈, 무슨 미친놈이야 싶어가 어서 가짜타는 듯이 이래봐요. 못 갈아입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기부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가 절대로요, 그리고 처음에 입원하면서 통기부스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합니다. 못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물은 게 이제 바지 갈아입을 수 있어요? 딱 하니 입원도 뭐 하면 되고 바지만 갈아입으면 또 쫓아 뛰어오면 되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래거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이러니까 억수로 화를 내면서 기분 나쁘게 이런 거 아마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살리 설득을 하면서 기부스 말고 딴 거 없습니까? 딴 거 없어 이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니까 반기부스가 있다 하대요. 그게 바로 뭔가 이렇게 발에다가 붕대를 감아주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이렇게 된 거 딱 해가지고 고정식이 막 발처럼 이렇게 고정되는 거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제발 그것 좀 해달라고. 그것 좀 나가기래 나 책임 못 집니다. 하면서 무슨 이런 사람이 억수로 이게 기분 나쁘게 막 표정이 있다면 그래가지고 오해나가니까 이제 해주는 사람한테 살살 이래가지고 잘 삐가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한 거는 뭐냐 어떻게 풀어야 하니까 이 살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으면 뭐냐 여기가 또 살 감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도 없죠? 수요, 금요, 주일 다 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했냐? 모욕까지 갔어요. 모욕 가서 풀고 가서 또 뭡니까 모욕하고 이래 쭉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고난이다. 그러다 보니까 다 마치고 나니까 발이 변했어요.
발이 어떻게 보냈냐? 두 가지 여기 딱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엄지발가락 밑에 여기 어떤 분 좀 튀어나온 사람 있죠. 그런데 한쪽에 힘을 주다 보니까 엄지발가락 하나가 여기 옆에가 튀어나왔어요. 우리 최영자처럼. 그 최영자 이번에 수술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것 때문에 튀어나왔는데 이거 또 수술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가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런 일이 뭐냐니까 나는 지금 재밌게 이야기하죠. 이게 주님 이제 은퇴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주님을 만나게 되려면 전부 추억으로 남는 거라, 추억.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에 내가 결단하고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되거든요. 어서한테 이라니까 어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 하더라도 막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 아프더만은 또 그 탁 굽고 난 다음에도 한쪽 발에 너무 이 힘을 주다 보니까 몸 전체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나 이런 거는 이제 뭐냐니까 우리 교회 이 부교육자도 없지. 또 주일날 그것도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이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가 지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복학교를 하고 일하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어진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누구만이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참 잘해줘서 고마워요. 그걸 갖다가 목사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목사 해줄 문제는 아니죠. 자기들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죠. 이게 무슨 말겠죠? 우리 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용 장로님은 휴가 내는 건 아니고, 그 눈치가 그냥 회사, 지금 나들어가는데 지금 뭡니까? 나들어가면 월급 좀 많이 주죠? 근데 신탁하면 그 회사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이제 그건 자기 십자가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무조건 이렇게 지어야 돼요. 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오로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너무 힘든 내색 보이지 말고 이거는 내한테 주는 십자가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통기부선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 하면서도 왜 됐든 간에 우여곡절이 있든지 없든지 뼈가 붙은 거 있죠. 그것도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거 있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꾼들이 지어야 될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일에 하는 거 있죠. 움직이려고 그러면 각 일에 파트 맡은 그런 분들도 보면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냥 어떤 간에 잠깐 자버렸죠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반주만 하더라도 뭡니까? 이 수요, 금요 딱 하다 보면 어떤 딴 일터를 구할 수 있어도 못 구하거든요. 이 처음 다 자기가 주어진 십자가야. 이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우리 수홍 집사가 여러분들 본 앞에 나는 못 살겠다 반주 때문에 이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자기 지어진 십자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다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유일한 점이 뭔 줄 압니까? 십자가만 진 거 아니에요. 이런 십자가를 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뭘 했느냐?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제 근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있죠.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내가 못 먹고 헐벗고 두드려 맞고 이런 고사하고 그 일 때문에 내 영혼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뭐가 걱정이라고요? 각 교회가 걱정이라. 바울이 세운 각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나쁜 놈들이 와가 어떻게 안 하는가, 그런 거 있죠. 왜냐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는 거는 온 사이비들이 또 뭡니까? 이 사탄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집착을 해야 되겠어요. 경계하고. 그래서 그 역경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뭐가 걱정이라? 교회가 걱정.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게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막 이렇게 매도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숨겨졌을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 전한다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바울을 매도하니까 바울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바울은 복음 전하다고 너무 지친데 매도를 당하니까 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이야기가 뭡니까? 20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뭡니까? 사역자들이나 주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선한 교훈으로 남겨진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래도 복이에요. 바울은 뭡니까? 모함을 받으면서도 복이 돼가지고 모함을 받으면서 자기 변명한 거 있죠. 이게 많은 주님의 그런 일꾼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대에서 정말 이 고통을 느꼈지만 그 변명 자체가 이런 귀한 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정리할게요. 우리 지금 하는 거 있죠. 당장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배워가라는 이야기거든.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분명히 맡겨주세요. 더 놀라운 것들을 맡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영혼에 대한 열정. 이거 뭐냐? 우리 영혼들이 뭡니까? 노인정의 그 친구들, 또 세상의 그런 일꾼들, 사탄이 막 뺏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중매쟁이가 돼가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중매쟁입니까? 그리스도와 연결한 중매쟁이죠. 거기서 막 애타는 이 열심이 있죠. 그 마음을 배워가라. 그 마음을 하나씩 배워가라.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을 계속적으로 배워가라. 이건 너무나 외로운 일이에요. 너무나 외로운 일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그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5년 동안 말씀에 몰입을 했었어요. 말씀에 몰입을 했는데 성경 옛날에 간주 성경하고 영어 성경만 보고 책도 하나 안 읽었어요. 왜 책을 안 읽었냐?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을 배우려고 막 기도하면서 무려 5년 동안 그리 집착을 한 거예요. 큐티하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외로운 전쟁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때 한 5년 동안 내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래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 만약 지금 나에게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말씀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 그러고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전부이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말씀 자체가 정말 나에게 정말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목회자가 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권위에 대한 그런 바른 자세죠. 이게 그 당시 거짓 종들은 뭡니까?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 막 사람들 위에 굴리 말라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제발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뭡니까? 영적 권위에 대한 바른 자세요. 이걸 배워봐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 복음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고, 이거는 뭐냐? 그 고난 받을 때마다 추억거리 만든다. 내가 천국에서 추억거리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만나면 막 추억거리 만든다. 그러면 주님 추억거리는 우리보다 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더 놀랍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 손자처럼 있답니까?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그 추억거리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기쁘게 고난에 동참하면서 늘 무엇을 걱정하라고? 영혼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걸 계속 배워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서로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